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희 창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보내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옵시고 오늘 예배로 통해서 승리하여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성행을 하는데, 사실 이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는 17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성행을 하고 25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 군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감기 독감은 추운 날에 이제 겨울철에 성행하는 그런 독감인데, 유독 사람이 만든 이 바이러스군 우한 폐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도 모르고 또한 사람인지 짐승인지 뭐든지 하여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도 사실 이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번성하고 생존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이 병원군들도 사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한 폐렴 바이러스도 지금 발생한 지는 건 1년이 돼가지만은 우리 한국에 이제 상륙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적은 이제 한 9개월 돼가지요. 그렇게 되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체적으로 스스로 면역 체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감기나 이 독감보다도 이 우한 폐렴은 더 별 볼 일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세상에서 크게 역할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5번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고, 원래 10월 달은 정말 우한 폐렴 이런 것만 없었으면 모두 다 놀러 다닌다고, 가을 풍경 즐긴다고 모두 다 분주할 건데, 지금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정말 힘드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었지요. 카드론 대출도 어느 정도까지 한 2, 3개월은 쓸 수가 있고, 또 카드로 신용으로도 이 돈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부터 이제 이 카드로 쓰는 사람들도 힘들어져 있고, 또 돈도 지금 현재 이 직장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돈도 없는 그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신도시 같은 데 나가보면은 이 식당들이 엄청 한산합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잘 되던 식당들도 지금 안 된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사실은 3일만 안 먹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정성도 남은 걸 훔쳐 먹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롭게 살아서 잘 이 세상을 대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사로 인정을 받았지요. 인정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3번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사인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자녀들을 72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72명이나 둔 그 자녀들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서로 이 세력 다툼을 하다가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72명이 다 죽어버리는, 다 죽어서 이 역사에 이름조차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요셉은 12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자라난 가정을 보게 되면은, 한 아버지의 4 어머니의 12형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레아는 6 아들과 한 딸을 두었고, 그 다음에 라헬은 2 아들을 두었고, 빌하와 실바는 2 아들을 두었는데, 이 한 남자의 4 여인이 이제 살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4 여인이 서로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한 남편을 갖다가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섬기는 가정에서 이제 그들은 또 한 아버지였죠. 한 아버지와 또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몸종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에도 그때에 친정 아버지가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이제 큰 위험이 닥쳐오는 그것을 보고는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가운데서 라헬이라는 야곱으로부터 엄청 사랑을 받는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갖다가 숨겨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라빔을 숨겨서 올 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유를 다는 것이 다른 가고 오고 하는 그것의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유를 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갖다가, 이 드라빔은 하나의 점치는 도구거든요.
점치는 도구인데 이 아버지는 드라빔을 왜 찾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점을 쳐서 장례를 안락하면은 그 드라빔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갖다가 이제 숨겨왔는데, 숨겨온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자기 친정 아버지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그 아들들이 이제 이 드라빔으로서 아버지가 점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은 쫓아올 것인데, 그것을 이제 염려해가지고 그 드라빔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빔을 가져왔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드라빔이 누구한테서 나오든지 그를 죽이리라 그렇게 하죠. 그때에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말에서 내렸는데 이 라헬은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갖다가 이제 자기 이 사타구니 속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내려오지 않느냐, 내려와라, 내가 네 몸을 수식할 것이다 이럴 때에,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 경수를 하고 있어서 불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불결한 것이 누를 끼칠까 싶어서 지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험을 피하거든요. 그래 이 모든 이 사건들을 보면은 이 야곱이 4 아내와 12아들을 데리고 있었지만은 정말 그 가정은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이 부인들은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었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 하평의 건강이죠. 하평의 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평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랑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우애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우애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서로가 아무리 우애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서로 음해한다든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또 서로 감추고 또한 빼앗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인 그 정직이 세력 때문에 정직이 없다면은 하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으로 통해서 이 하평이 정확하게 세워지거든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주 잘 삽니다. 잘 사는데 그 자녀들도 이제 시집 장가가고 이렇게 해가 잘 사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자식인데 맨 나중에 낳았기 때문에 나이들이 어려서 아직 장가도 안 간 그런 상태인데, 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꿈이 아주 개팍한 꿈을 꾸지요. 형제들이 볼 때는 엄청 개팍한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이 꾼 그 꿈대로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은 그 형들이 이제 벳집단이 12벳집단이 있는데 11벳집단이 요셉의 벳집단에 이제 절을 하고, 달과 해까지도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지한테 절하고 형제들도 자기보다 그 월등히 이제 그 어른이 되어 있는 형제들도 이제 그 절하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들이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갖다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갖다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형제들이 이제 형들이 이제 그 양을 치러 이제 멀리 나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아비가 그 형들의 이제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요.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에게 이제 그 이 간식거리를 가지고 형들의 이 근황을 좀 알아오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때에 이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꿈을 꾸는 놈이 이제 오고 있다. 저런 걸 갖다가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발가벗기 가지고 이 샘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 우물 속에. 그런데 마침 그 우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죽지는 안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그 지나가지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애굽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제 애굽에 이제 그 가서 이제 요셉이 사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 절차를 거치죠. 거기에서는 뭐 큰 사건으로는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음심을 품고 이제 그 덤벼들 때에 그것을 이제 그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가정에서 내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모든 것을 내가 이 가정 총관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당신만은 내가 못 건드린다. 당신은 내가 못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이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아주 큰 일에 이제 감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보디발이 돌아올 때에 이제 근무 술수를 써가지고 이제 그 요셉을 갖다가 보디발의 이 가지고 있는 그 감옥에 넣게 되는데 그 감옥은 이제 왕궁의 이 장관들을 갖다가 가두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또 꿈을 꿉니다. 그 장관들이 이제 그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갖다가 이제 또 해석을 해서 그래 한 사람은 이제 그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죽는데 그래 해서 이제 이 복직을 한 이 장관에게 이 요셉이 당신이 이제 그 복직을 할 것인데 그때 가가지고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인데 이 엄매를 입어서 여기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 해서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나간 장관은 그것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술 맡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꾸어서 아주 무서운 꿈을 꾸지요.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이제 해명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에 이제 술 맡은 간원이 자기가 깜빵 생활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젊은 청년 그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지요. 내가 이제 그 깜방에 있을 때에 그래 나는 그 청년이 꿈을 해몽한 대로 이제 복직을 했고 다른 떡 굽는 간원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이제 이
바로 왕이 그러면 그 청년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이 바로 왕이 꾼 그 꿈을 갖다가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래 이제 7년 그 풍년과 7년 이제 그 재앙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요셉이 이 그거 난국을 피하는 것은 이 7년 동안 풍년일 때에 이 풍년을 갖다 잘 관리해서 7년 재앙을 넘기는 그런 지혜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왕이 지금 현재 꿈을 해명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이제 온 애국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어라. 국무총리가 되라 이러죠. 그렇게 해서 그때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제 큰 배설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년 이제 흉년이 2년 지나갔을 때에 전 세계가 그 이후까지 전부 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이 양식이 있다 하는데 애굽으로 보내서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입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요셉이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아직도 형들이 옛날에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던 그 시절처럼 아주 이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그걸 이제 시험하는 단계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놀이개 그 놀이개를 갖다가 이제 넣고 또 이제 베냐민을 갖다 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 모든 가정들을 보면서 이제 놀이개를 이제 베냐민 안에 거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이제 올려 보내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있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가정을 거치는데 그 가정을 거쳐 보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이 베냐민을 지 동생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이 유다가 자기 이 생명을 걸고 이제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제 요셉이 우리 형들이 이제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내 어머니한테서 태어나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막 서로 싸우고 할 것인데 그 마음이 없고 이제 일심으로 이 형제끼리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는 지금 현재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갖다 이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조금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이 애굽으로 판 것은 당신들이 형님들이 팔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또한 우리 아버지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생존하게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를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두어 달 가니까 11형제가 가져온 그 양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식구가 72명인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더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의 근간이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형제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설하에 있을 때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 그 위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정말 그 울타리가 돼가지고 잘 지냅니까? 그러나 부모가 이 세상을 우리와 운명을 달리하고 나면은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찢고 먹고 뜯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축복을 갖다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곱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이 왔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실험했잖아요. 자기 형 에서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실험해가지고 날이 밝은데도 낳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때려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졌다. 이제 졌으니까 지금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72명이라는 그 많은 실소들을 건너리고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이제 그 라헬의 낳은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이 베냐민 하나만 있어가 그 베냐민만 죽고 살고 이렇게 하고 열 아들들은 그냥 있는 동 맞는 동 이렇게 지냈는데 이번에 이 가난으로 또 이 기근으로 통해 가지고 그 열 형제가 하는 그 사랑, 정말 형제애, 부모에 대한 애, 정확하게 또한 가족에 대한 애,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바로 화평의 근간을 이룬 이가 바로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기근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 어머니로 통해서 태어난 12 형제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 자녀들로 야곱으로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거든요. 이 가정이 현재에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이 전 세계의 경제를 갖다 80%를 좌우하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들, 석학들, 그 석학들이 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잖아요. 화평, 요셉으로 통해서 이러한 형제 사랑하는 이 마음이라든지 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 내는 이러한 가정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의 근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너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바로 화평의 근간이 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던, 부모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 효도, 효심, 또 형제 간의 그 우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형제의 근간이 되고, 또 정직한 것, 정확하게 어떠한 환경에 처했어도 자기가 그 모든 것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공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또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그러한 우애가 있고 그 화평의 근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